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다띠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난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무엘 전체,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전체 합치면은 55장 분량인데, 원 성경은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사무엘서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상하 전체를 통틀을 때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등장했었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사울 왕, 두 번째 세운 다윗 왕, 이렇게 사무엘, 사울, 다윗, 이 3명의 인물에 관한 기록이 사무엘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 다윗에 관해서, 대체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죠. 또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나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무너졌던 장 기억하시죠? 11장이었어요. 그 사무엘하 11장은 그가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로부터 또 우리야 남편 우리야 장군을 또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런 끔찍한 중죄를 범하는 다윗. 네. 그런데 오늘 24장에는 또 한 번의 다윗의 실수와 실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11장과 24장은 다윗에게서는 씻을 수 없는 실수와 실책을 기록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미 11장에서는 그의 간음죄, 살인죄는 뭐 오늘날에도 그는 결코 작은 죄라 할 수 없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 24장은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실수, 실책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의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어떤 행위를 할 때도 보면은 그 말과 행위에 어떤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겠죠.
그 언행인 마음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배경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치적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리고 인구를 조사함으로 거기에 이제 여기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또 이미 출애굽 때부터, 그리고 신명기 17장에도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울 때가 올 터인데 너희가 세우는 왕은 그 주변 나라들과 다른 왕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때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왕으로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게 뭐예요? 병사와 병거, 그 전쟁의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들이죠. 그거를 갖추기는 하되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왕으로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과 금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세 가지라는 건요, 병마와 또 아내들과 그리고 또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사람이 은근히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과 권력이잖아요. 실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돈을 의지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게 우리 솔직한 현실이고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두느냐, 그 포지셔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거나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그걸 허락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나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봐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 그 숫자를 계수하는 것을 여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충동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에는 격동시키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역대상 21장 1절처럼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간에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도 보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헐뜯는다든지 맞서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게 하고 격동을 시키는 주 장본인은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진단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상은 보이는데 그 배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현상을 볼 때에 그 배우를 짐작할 때 이건 반드시 마귀의 소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는 없어요.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이 심히 흔들릴 때, 왜 심히 흔들릴 때라고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그냥 평범하게 흔들릴 때가 있죠. 흔히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자주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심할 정도로 흔들릴 때가 문제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심하게 흔들어 놓고 또 여기에 표현대로 충동하고 격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속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힘이 있는 것을 모르면 그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게 원인인 줄 아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원인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배후가 원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속이는 명수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에 격동이라는 말은요, 이제 군대에서 사격을 이제 훈련할 때 보면 그 방아쇠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이제 그걸 이제 당기면 격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격발은 뭐냐면 방아쇠에 손잡이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당기면 격발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발사 직전에 딱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끼고 있는 게 그게 격이란 말이에요. 격. 그러니까 이게 격해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격해진다는 건, 심해진다는 거는요, 힘이 요동칠 때, 그때가 격동, 충동이 일어날 때란 말이죠. 마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상태.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삶 속의 현상들을 잘 진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이제 하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제 이 앞에서도 보면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37인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요압의 이름은 거기 없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요압에게도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압은 다윗 다음으로 2인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는 중요한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었다. 그게 우리들은 늘 돌아봐야 되는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명예로운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험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를 다녔는데 결론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네? 교회를 다니는 게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을 얻기 위함이지,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면은 그게 뭐 구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믿음을, 온전한 믿음, 그 믿음도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더 겸손함으로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이런 이 요압에게 명령을 할 때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했다. 단과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북쪽 경계선, 브엘세바는 반대로 가장 남쪽의 경계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영토가 가장 북방이 백두산, 가장 남방이 한라산이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표현과 흡사한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도 보면은 그 하얀 바탕에 위에 줄 하나, 밑에 줄 하나,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줄은 단, 밑에 줄은 부엘세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전국을 다 인구 조사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다 하게 됐는데 3절 끝에 보면은 4절을 보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랬어요. 재촉이라는 게 뭐예요? 서두르게 하는 거죠. 막 다급하게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 여러분 재촉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게을러도 안 되지만은 막 지나치게 서둘러도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더군다나 그것을 재촉까지 했다.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은 빨리 할수록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서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자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하자고 해서 그냥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하는 거는 다 함께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왕의 명령을 재촉했다. 다윗이 얼마나 조급한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고, 또 특별히 옳지 않은 일은 빨리 멈춰야 되고 돌이켜야지 재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분별이 없으면 그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28절을 보면은 두루 돌아서 9달 20날 만에 이 인구조사가 끝난 겁니다. 9달 20날이면은 거의 10달 아니에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달이 소요됐는데, 그때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여기도 보면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병사들의 숫자만이 80만. 이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만 80만, 남쪽의 유다 사람이 50만. 그러면 도합 130만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출애굽해서 나중에 그때도 이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뜻이었고,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그때는 하나님이 뜻이었는데 그때 인구조사가 60만 명쯤이었는데 여기 지금 130만 명이면 2배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우쭐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 이런 전체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책망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결론은 뭘까? 잠언 16장 2절 말씀 잘 새겨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은 자기에게는 다 좋게 여기잖아요. 내가 하는 행위들은 자기가 볼 때는 모두 깨끗한 것처럼, 모두 옳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을 감찰, 샅샅이 다 살펴보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이게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도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했다고요. 그때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옳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실 때 그의 사악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에 내 마음가짐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기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